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러 할 때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송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여 뜻을 돌이키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네, 잘 들리시죠?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합시다. 네. 자, 오늘 나오는 본문은 토기장이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에레미야 보고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합니다. 왜 내려가라고 하실까요? 그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토기장이 비유는 성경에 몇 군데 나와요. 이제 로마서에 대표적으로 나오고 이사야서에 보니까 군데군데 나오고 오늘 에레미야서에 이 토기장이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이 토기장이라는 말은 야차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형성하다, 모양으로 만들다, 고안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쭉 찾아보니까 성경 여러 군데에 쓰였는데 주로 이제 지어졌다라는 그 의미로 쓰여졌어요. 특별히 앞에 한번 띄워주세요. 창세기 2장 7절 8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8절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이게 야차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해서 이 토기장이 야차르라는 단어가 지으셨다, 조성하셨다, 정하셨다, 계획하셨다라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 토기장이 비유, 이 야차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자, 하나님은 에레미야야 너 토기장의 집으로 가서 토기장이가 그릇 만드는 것을 통해서 뭐 하나를 배우라는 건데 나는 너를 지었다, 너를 만든 창조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고 또 지은 것을 부술 수도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토기장의 비유는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8장 4절에 보세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다시 풀어드릴게요. 그런데 그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그릇을 빚다가 잘 되지 않으면 그 흙으로 다른 그릇을 빚었다.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토기장이의 손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지은 것을 부술 수 있는 것도 토기장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래요. 내 손에 있다는 말이 뭘까요? 야 너는 내 손 안에 있어. 그 말이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너희는 피조물이라는 말입니다. 자, 제가 이제 이걸 연구하다가 이 이사야서나 로마서는 이 토기장이 비유, 똑같은 비유인데
창조나 선택의 강조점이 있다면 오늘 에레미야서는 심판의 강조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의 강조점이 있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하나님이 줄 수도 있고 축복을 내릴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창조했다, 잘 들어보세요. 선택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목적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계획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심판이라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만들었으면, 그러니까 그 피조물이 목적이 없으면 심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또 인간은 그 계획대로 살지 않을 때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윤리가 사라지고 어떤 인생의 목적이 사라졌다라는 것은 그러면 심판이라는 것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게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심판을 두려워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의 핵심은 너희들이 돌이키면 내가 돌이키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단어는 뒤에서 좀 더 살펴보는데, 이 돌이키면, 슈브, 회개하면, 하나님이 돌이킨다라고 할 때는 여기서는 슈브가 아니라 나함이라는 동사를 썼어요. 당연히 하나님은 슈브할 리가 없죠. 슈브는 잘못 살았다가 옳은 길로 가는 게 슈브인데, 똑같은 한글로는 돌이킨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잘못 생각했다가 내가 인간을 잘못 지은 것 같아, 이렇게 불완전한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함이라는 동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돌이켰다라는 건 뭐예요? 다시 네가 돌이키라는 말은 네가 가야 할 목적과 방향, 지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대로 너희들이 가지 않고 살지 않으면 심판을 당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을 당한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 전체 말씀이에요. 자, 토기장이가 진흙을 만듭니다. 짓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가 궁금해요? 하나님이 뭘 만들었느냐, 왜 지었느냐라는 게 궁금해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 그림 그리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림을 보면 그 화가의 생각과 사상과 마음이 그대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외계인을 안 그린대요. 그릴 수 있는데, 또 뭐 동성연의 그림은 안 그린대요. 그럼 그림을 보면은 그 사람이, 그 작가가, 화가가, 토기장이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인간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인간 이해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인간을 이해한다, 우리가 뭐 교육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인간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할 것 같은데 인간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간을 알 수가 없어요. 자,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어떻게 인간을 지으셨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4절에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절 한번 보세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의견이라는 말은 눈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 눈에 좋은 대로. 이게 성경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자, 그럼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뭘까요? 물론 우리는 이게 토부 선이다라는 것까지 배웠는데 뭐가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김은영 집사님을 딱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너무 좋았고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셔 놓고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 집사님 안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가리켜 토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견에 좋은 대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가 가장 잘 반영되도록 인간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소중한 존재예요. 자, 근데 이제 에베소서를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이 에베소서를 보는데 뒷부분에 1장 11절에 보면 그의 뜻의 결정대로 역사하시는 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이전의 개역 성경에서는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이. 그러니까 이걸 쉬운 말로 하면 뭘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먼저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딱 부정적인 반응을 합니다. 뭐야 이거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야, 너 왜 네 마음대로 일을 하니? 라고 할 때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 사람 마음대로 하면 그 사람 유리하도록, 자기에게만 좋도록, 우리에게는 불리하도록 일을 하니까 너 네 마음대로 일을 해. 그건 별로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일을 하신다는 것은 그의 마음에 따라서 마음대로 일한다라는 게 달라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세요? 그의 본성은 율법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대로 일을 하시면 모든 일들을 피조물에게 유익되도록 일을 하신다라는 게 하나님 마음대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대로 일을 하시는 게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예요. 그분이 마음대로 일을 하셔야지 나에게 너무 큰 유익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대로 일을 못하도록 누군가 방해를 하면, 내가 마음대로 못하도록 또 불순종하면 나에게 엄청난 불유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대로 일을 하셔야 돼요. 자,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러니까 택하사 예정하사라는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택했어요. 그리고 예정했어요. 하나님 마음대로 일을 하셨는데 그 마음대로 하신 일이 뭔가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대로 일을 하신 걸 보니까 우리를 아주 선한 사람, 열심 있는 친백성, 하나님 닮은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라는 게 하나님 마음대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마음대로 일하시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일하시는 게 좋죠, 마음대로. 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 닮은 선한 사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 마음대로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자녀를 둔 부모가 있는데 정상적인 부모라고 이야기해 볼게요. 그 부모에게 마음대로 사십시오 그랬어요. 지금 아이를 키우는 우리 승은자매라고 해봅시다. 승은자매가 있는데 마음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승은자매가 나가서 막 댄스장 가고 집 안 들어오고 춤추고 술 먹고 그럽니까? 마음대로 살라고 해도 세영이를 돌봐요. 자유를 줬는데도 그 자유를 가지고 세영이를 사랑하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밥 먹이는데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마음대로가 그 자기의 본성과 마음의 제한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들 보고요, 마음대로 한 달 놀다 와 그래도 집 못 비는 거예요. 끼케야 2박 3일. 걱정이 되죠. 뭐 자녀 큰 사람들은 상관없겠지만 아이들이 집에 있으면 마음대로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마음대로 사세요라고 하면 알아서 성경 보고 경건 생활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보고 마음대로 사세요라고 하면 정말 마음대로 악한 일을 행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에 따라 달라요. 자, 보세요.
그래서 마음이 연단받은 사람은 마음대로 사세요 그러면 알아서 선한 길로 가는데, 마음이 연단받지 않고 훈련받지 않은 사람은 정말 마음대로 사세요 그러면 방황하고 방탕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대로 살라고 할 때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세요. 자, 코로나 때 누군가 통제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마음대로 해보세요 하니까 그 마음속이 마음이 연단받은 사람들은 정말 그런 와중에서도 마음대로가 그 경건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악한 길을 걸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열심과 또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려는 인간의 열심이 충돌하는 게 인간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한 자녀 만들려고 하시고 그의 자녀는 선한 자녀가 안 되려고 하는, 그게 충돌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음대로 하려고 하시고 자녀들도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서로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승리는 누구로 끝날까요? 누가 승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대로가 승리해야 되지, 우리가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게 승리하면 이 세상은 지옥이 돼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창세전에 가지고 계신 그 목적대로 우리를 하나님 닮도록 지으시는 그 일에 있어서 열심을 내시고 그 일에 있어서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승리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이 이기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길 수도 없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걸 잘 해서 자녀 양육에도 잘 적용시켜 보세요. 하나님은 뜻도 자기 마음대로 행하시지만 그 뜻을 행하시는 방법적인 면에서도 마음대로 행하세요. 뭐라고 했어요? 방법적인 면에서도 마음대로 행하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떤 뜻을 가지고 내가 그 자녀에게, 들어보세요, 이 뜻을 이루려고 할 때 뜻은 좋은데 방법이 옳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옳지 않다라는 것은 뭐냐면 방법면에 있어도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떤 힘과 무력과 압력을 동원해서 그 일을 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방법적인 면에 있어서도 그 하나님의 뜻을 자녀가 스스로 자원해서 하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잘 들으세요. 자녀가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그 마음대로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선한 사람 되는 것을 마음대로 살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보고 너 마음대로 살아라고 했는데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것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뜻대로 행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빨리 그 뜻을 행하게 하는 방법은 힘을 동원시키는 것이고 보상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일반 사회에서 쓰는 방법이에요. 교회에서도 잘못하면 이 방법을 쓰긴 쓰는데 이렇게 하면 당장은 하지만 그 이후에는 하지 않아요. 힘이 동원될 때만 보상을 줄 때만 합니다. 그런데 그럼 스스로 행하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스스로 행하게 하기 위해서 할 일은 끊임없는 가르침을 줘야 돼요. 뭐라고요? 끊임없는 가르침을 줘야 돼요.
자, 여러분, 자동차를 만드는 것과 축구 선수를 만드는 것은 전혀 달라요. 자동차를 만드는 것은 자동차는 자기가 뭘 할 게 없습니다. 그냥 수동적인 거예요. 만드시는 이로 말미암아 자동차가 만들어지는데, 축구 선수가 만들어지는 것은요, 내가 축구 코치로서 축구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어도 그 축구 선수가 그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자기가 그걸 훈련하지 않으면, 연습하지 않으면 축구 선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그냥 내가 만들면 자동차가 돼요. 자동차가 할 일이 없는데, 축구 선수는 아무리 좋은 코치를 만나고 좋은 레슨을 받아도 자기가 그 레슨 받은 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축구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뭐냐면, 그냥 내가 겉으로 보기에 하는 척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코치로서 그 선하신 뜻을 이루려고 할 때에 내가 그 뜻을 따라 이제부터는 그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바꾸어서 끊임없이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훈련할 때 순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안 하면 코치 쪽에서 힘과 강제성이 많이 들어갑니다. 하나님도요, 스스로 안 하는 자녀들에게는 자꾸 뭘 되냐면 자꾸 강압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게 돼요. 그러나 스스로 하는 사람들은 내버려 둡니다. 이 내버려 뒀을 때가 은혜를 못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충분히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버려 둬서 알아서 하도록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에서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교육이에요. 신명기서에서는 앉았을 때나 일어날 때나 누웠을 때 그냥 하루 종일 부지런히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머리에, 마음에 이렇게 돌 위에 새겨질 때까지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엄마! 그 말 좀 그만 좀 해! 할 때까지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져서 이제 그 말씀을 따라서 내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내가 설득되지 않은 말씀, 내가 이해되지 않은 말씀, 내가 들어보지 않은 말씀 가지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마음대로 행하시는데, 방법적인 면에 있어서도 자녀가 마음대로 행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 행하시는 게 가르치는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또 자녀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힘을 동원시켜서 움직이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럼 빠를 수는 있지만 그 성도나 자녀가 하나님 닮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실패한 것입니다. 일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일 시키려고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변화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자녀나 교인이 지금 스스로 안 한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반복적인 가르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되게 반복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의 몸이 움직이는 걸 보면 한 번 들었다고 절대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보다 보면 여러분들도 부모에게로부터 반복되는 말을 들은 걸 자기도 모르게 행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에서도 반복해서 들은 것들은 행하고 있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것, 아직까지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못하는 것은 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이 그렇게 중요해요. 자, 그런데 오늘 7절 이하부터 쭉 읽어보면 7절 이하부터 보세요. 하나님이 일을 묘하게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부터 보세요.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이 말을 그냥 이렇게 쉽게 표현하세요. 저도 심판하려고 할 때에 라는 말이에요. 그냥
이건 어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이 본문 이해가 안 됩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심판하려고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또 가로치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이게 축복하려고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내가 축복하기로 했는데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려고 할 때에 악에서 돌이키면 다시 뜻을 돌이켜서 복을 내리고, 복을 주시기로 하셨는데 다시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악한 길로 가면 다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잘 들으세요. 이제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원래 이제 이 본문을 제가 그냥 만약에 산상설교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좀 어려워요. 자, 근데 이 전 시간에도 들었으니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는 분이세요? 안 돌이키는 분이세요? 물론 성경에서는 돌이킨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단어는 아까 슈브가 아니라고 했죠. 나함이라는 단어예요. 이 나함이라는 단어는 후회한다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후회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그러니까 후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을 잘못해갖고 후회하는 건데, 하나님은 지식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후회하실 리가 없는데, 제가 가르쳐 드렸지만 신인 동성 동형적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무한한 하나님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하지 못하니까 인간의 품성이나 인간의 모양으로 지금 설명하는 것 뿐이에요. 지난 시간에 뭐 배웠어요?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그건 곧 있음이에요. 완벽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기 때문에 있음이 되는 거예요. 손 댈 게 없어요. 이게 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면 그 뜻을 돌이키세요? 지금 에베소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이 에베소 전체의 요약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것인데 인간이 불순종한다고 해서 에이 뜻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하세요?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뜻을 안 바꾸세요. 인간의 순종과 불순종 여부로 하나님의 뜻이 바뀌기도 하고 안 바뀌기도 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다시 알고 싶으면 산상설교 제1번을 들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주권적인 뜻과 윤리적인 뜻을 나누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뀌질 않아요. 그럼 오늘 본문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자녀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려고 할 때 다시 순종하면 심판을 거두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축복을 하려고 하셨는데 다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다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뜻은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뭐예요? 순종하라는 데 있어요. 순종하라는 것. 자, 축구선수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축구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축구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축구에 대해서 코치로서 가르쳐 주는데, 자신이 그 말을 알아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훌륭한 축구 선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순종 여부에 따라서 그 뜻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나한테는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 아멘. 뭐 아멘. 다 알아들으셨죠? 자, 에베소 다시 생각해 보세요. 1장에서 3장까지 하나님의 뜻,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창세전 목적인데,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4장부터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 되기를 내가 힘써야지 그 뜻이 이루어져요. 여기서 뭐가 동원되냐면 하나됨의 윤리가 동원돼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윤리와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윤리를 내가 지켜나가야지 그 뜻이 이루어진다. 부부간에 복종해야지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고,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자녀는 그 부모의 말에 순종할 때 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부간에 피차간에 복종해야 하고, 교회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한 것처럼 살아야지만이 이 뜻이 이루어져요. 더 마지막으로는 영적 전쟁을 해야지만이 이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으로 에베소서가 맞춰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뭐가 동원돼요? 지금 윤리가 동원되고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고 복종이 동원되는 거고요, 순종이 동원돼야지 그 뜻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 뜻은 알긴 알지만 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코치가 나를 가르쳐도 내가 그 코치의 뜻을 받들어 연단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나는 훌륭한 축구 선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순종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을 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동원돼야 하냐면, 자, 들어보세요. 내가 순종이라는 단어를 제가 오래 생각했어요. 순종이라는 것은 그냥 안 돼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순종하려면 제가 해야 될 일인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알려줘야 돼요, 역사 속에서. 그리고요,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았을 때 내가 어떤 유익을 얻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았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알아야지 순종이 돼요. 이걸 가리켜 성경에서는 알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이 참 귀한 말이에요. 요한복음 13장의 말이 성경 전체를 내포하고 있는 말이에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게 아니라 그분이 누군지, 그분이 나에게 지금 행하고 있는 게 뭔지, 사람 만드는 일을 행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이게 얼마나 나에게 좋고 유익한 것인지, 가져올 결과가 무엇인지 알고 행하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라고 할 때는요, 내용면에 있어서도 알아야 되고 방식면에 있어서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면에 있어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 자녀 만드는 일을 행하시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면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이 있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지금 자녀 만들기 위해서, 나를 거룩하기 위해서 용광로에서 지금 연단하고 계신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힘들어도 힘들지만 넘어지진 않아요. 아니까. 그리고 이 연단 이후에 어떠한 즐거움이 찾아올 것을 알기 때문에 이걸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야. 아니까 생기는 거예요. 아니까.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뭘 행하시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돈이나 몇 푼 주겠지, 그냥 잘 살게 해주겠지, 집이나 주겠지, 이런 사람은 집 안 주고 돈 안 주면 떠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순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방식면에 있어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무력을 동원하지 않으세요. 물론 말 안 들면 매를 대시지만 아까 말대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 알아서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로부터, 목사로부터, 강단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말을 들어야지 그것을 알아서 행하는데, 그걸 모르면 알아서 행할 수가 없으니까 교회에서 자꾸 성도들을 순종시키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보상의 원리를 도입하고 하지 말아야 될 군대처럼 압력과 힘을 동원시켜서 사람들을 움직여 보지만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코로나 같은 시기가 딱 와버리면
정체가 확 드러나 버려요. 순종을 못해요. 누가 볼 때만, 상금을 줄 때만, 보상을 줄 때만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힘을 동원시킬 때만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못하는 것 보니까 가르침을 못 받았어. 지금 가르침을 안 받고 신앙생활 해보려고 하니까 될 턱이 없어요. 배운 게 없는데 어떻게 해요? 모르는데 어떻게 순종을 해요? 여러분, 직장에서 부하 직원 다루는 게 쉬워요? 집에서 자녀 다루는 게 쉬워요? 부하 직원 다루는 게 쉬워요. 군대에서 사병 다루는 게 쉬워요? 자녀 다루는 게 쉬워요? 사병 다루는 게 쉬워요. 왜? 부하 직원 다루는 거, 사병 다루는 건 잘 보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서는 돈만 많이 주면 일을 하게 돼 있어요. 보상을 주니까. 직장은 그 사람 자체에는 관심 없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는 힘과 압력이 동원되는 곳이에요. 그렇게 해서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정리하세요. 이렇게 콧물이 나와야죠. 강담만 오면 춥나 이렇게 자꾸 나와요. 자,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지만 자녀는 그 사람 자체를 다루는 거예요. 사람 자체를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종이를 볼 때는 쟤를 통해서 뭘 하면 안 돼요. 쟤를 다루는 일이 자녀 영역을 하는 거예요. 그럼 쟤를 다루는 일은 제가 가르침을 줘야 되는데, 가르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냐면 사랑을 기초한 신뢰 관계가 돼야 돼요. 뭐라고요? 사랑을 기초한 신뢰 관계. 자, 근데 이거를 좀 쉽게 풀면, 종효가 나는 너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거다라는 걸 제가 알아야 돼요. 내가 너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은 다 너의 유익을 위하는 거야 라고 제가 나를 신뢰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말하는 걸 다 들어요. 그런데 부모가 있고 목사가 있어도 저 사람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 저 사람은 자꾸 자기가 나를 통해서 지가 원하는 걸 하려고 해 라는 마음이 드는 순간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가르침을 받지 않습니다. 저는 이걸 지금 사랑을 기초한 신뢰 관계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내용면에 있어서 방식면에 있어서 그렇게 양육을 하듯이 자녀를 다룰 때 나는 자녀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면 자녀 실패합니다. 나는 쟤를 통해서 요거를 한번 이뤄보고 싶어. 이건 벌써 자녀로 다루는 게 아니에요. 직장 부하 직원이나 군대에서 사병 다루듯이 다루면 자녀 양육은 망쳐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루지 않으세요. 회사에서는 사장이 직원들을 볼 때 그 직원이 어떤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관심이 있지만, 부모는 자녀가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보다 여러분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거기에 관심이 있으면 안 돼요. 그 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느냐, 기쁜 마음으로 했느냐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언제 기뻐요? 물론 자녀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한 사람은 일을 할 때 기뻐하는데 거기서 기뻐하면 안 돼요. 막 그럼 부모가 미숙하다는 게 들통이 나버려요. 자녀가 선한 일을 하는 그 자체로 기뻐해 줘야 돼요. 그리고 자녀가 스스로 그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한 가르침이, 아이들이 아빠, 엄마 한번 부르기 위해서도 수만 번의 그 말을 들어야 하듯이 한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저도 요거를 지금 지겹지만 지겹지 않게, 지겹지 않지만 지겹도록 이렇게 계속 지금 말을 한번 해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바탕은 뭘 깔아야 돼요? 나는 너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거야. 아빠가 말하는 건 나보다 너를 위한 거라는 걸 계속 깔아줘야 돼요. 그리고 그 말을 듣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일 시키는 것 아닙니다. 절대로. 교회를 일을 해서 어떤 이익을 달성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 변화되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너 어떤 일 했어? 얼마나 많은 성과를 거뒀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어를 절대 묻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네가 거룩한 자녀가 되기 위한 것을 얼마나 기쁘게 알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했느냐에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거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를 보고. 교회에서 일을 잘한다고 그 사람이 절대 하나님 닮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 다녀봤지만, 우리 교회도 다녀봤지만 교회에서 일 잘한다고 하나님 닮대요? 오히려 일 잘하는 사람이 일 못하는 사람 정죄하고 다녀요. 일을 잘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깔보는 그 자체가 이미 일을 못한 거예요. 일을. 자, 예를 하나 들게요. 선교를 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 선교를 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교사 몇 명 보냈어? 교회 몇 개 세웠어? 선교비 얼마 보냈어? 이렇게 일로 선교를 하는 사람이 있고, 선교를 알고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 그러니까 소중함이라는 말은요 막연하게 쓰면 안 돼요. 그 영혼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지 못할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야 돼요. 얘 이렇게 살아서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뭐 서울대학교 다니고 돈은 많이 벌어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지 못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 일들이 확장되어서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목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교를, 목회를 일로 하면 목회와 선교를 하지만 목회와 선교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자 하는 그 계획대로 우리도 사람을 만들지 않으면 그건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가르쳐 지키는 목적은, 가르쳐 지키게 하는 목적은 제자 만드는 거예요. 제자. 자, 모든 일이 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사님이 피아노 하나를 쳐도, 뒤에서 방송 일을 하나 해도 이게 뭐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행하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가져다 줄 유익이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섬긴다는 게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를 알고 행하는 사람과 모르고 행하는 사람은요, 그 신실성에 있어서 달라요. 그게 귀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실수와 우리의 실수가 뭐냐면, 하나님은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확고 불리만한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라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확실성,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그분의 주권의 확실성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해야 할 책임과 사명과 순종을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너무 구원이 확실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정한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너무 확고히 알다 보니까 내가 해야 할 순종과 책임을 감당하지 않아요. 그러다 이스라엘이 망한 거고 지금 우리 세대가 망해가고 있어요. 여러분, 몰랐을 때는 못 행합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행해요? 근데 여러분, 알면 행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또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알면 행해야 되는데 자기가 행해야 할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 더 아는 일에 힘쓰므로 순종을 대체해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안 통합니다. 알면 행해야 돼요. 행하기 전까지 고만 알아도 돼요. 알았다면 하나님은 행하길 원하시고요, 안 행하면 편해요.
말씀드릴게요. 복은 못 받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해요. 그 사람에게 복은 없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 다니면서 얻은 유익이 뭔지를 몰라요. 어떤 사람이 알기만 하려고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 축구 하나를 행하기 위해서도 새벽에 일어나서 코치가 가르쳐준 대로 행하기 위해서 뛰고 연습하고 반복하고 왔다 갔다 하고 발을 쓰고 하는데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지 않는 사람, 말씀도 읽지 않으면서 사람을 만나서 섬겨보지도 않으면서 내 물질로 사람도 섬겨보지도 않으면서 교회에서 봉사도 해보지도 않으면서 뭔가 왜 내 신앙은 안 자라지? 나는 왜 복을 못 받지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그것을 내가 지금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그 부분 체크하기 이전에 더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도 교만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불순종의 한 방편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하면서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오늘 한마디로 혼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오늘 토기장이 필요해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혼내려고 했는데 악에서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다시 축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오늘 본문 핵심은 뭐예요? 심판이지만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에레미야서에 망한 이유가 뭐예요? 순종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자 이제 결론인데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을 하는데 그러므로라고 시작이 돼야 되는데 12절 보면 뭘로 시작이 돼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제가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뤄요. 막 뭘 묵상하다 보니까 막 뭘 떠올라가지고 이건 다음 주에 다루고 일단 오늘은 결론인데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된이라는 게 다른 데서 헛되다라는 것은요 무익하다, 가치가 없다 이렇게 쓰였는데 여기서 헛되다라는 단어는 참 절망하다, 실망하다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여러분의 욕구를 채워줄 만한 말씀인 줄 알고 들었더니 결국 하나님이 한다는 얘기가 너 사람 만들겠다고 하고 너 선한 사람 만들겠다고 하고 거룩한 사람 만들겠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우리의 계획이라는 소리를 듣고 실망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 접어버리고 나는 내 계획대로 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연초가 됐을 때 계획을 잘 짜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을 볼 때 죄인이다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악한 사람이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제가 에스라 있을 때 이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계획이라는 논문을 쓴 교수님 밑에서 같이 공부를 했는데 이분은 이거를 얼마나 심도 있게 공부를 하고 책까지 냈는지, 이 계획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들이 어떤 올 한 해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하지 않는 계획이라면 이게 지난 시간에 배운 사람을 신뢰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안 들어갔다라는 것은 지금 나는 사람을 신뢰한 것이고 사람을 의뢰한 것이고 결국 나는 어떤 사람을 사람 만드는 일보다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욕망을 이루는 계획표를 짜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계획이지 하나님이 나를 선한 사람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 실망스러워.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접어버리고 나는 그냥 내 계획대로 살겠습니다라는 불신앙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한마디로 선한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계획을 짤 때 어디에 중점을 두고 살아야 돼요?
내가 사람을 선한 사람 만드는 일에 내가 힘쓴다. 또 실망스럽나요? 겨우 그거 하라고요, 목사님. 이게 아니라 그거 하라는 거예요. 저를 어디로 이렇게 훈련시키나 보니까 계속 사람 다루는 일을 훈련시켜요. 근데 저는 그걸 별로 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힘들고 기 빠지고 짐 빠져요. 여러분, 사람 하나 만드는 일을 한다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옆에서 지금 우리 아내도 보지만 쉬려고 하면 한 사람씩 계속 찾아와요. 그것도 힘든 사람만 한 사람씩 계속 찾아와요. 요즘 한 2-3명 돼요. 그래서 계속 이 사람들을 좀 이렇게 좀 쉬고 싶은데, 그 일을 통해서 지금 어떤 하나님의 마음, 지금 인간의 상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돌봐야만 하는 그 상황들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세요. 너희들 사람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까지 이 세상이 이렇게 되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이유는, 성도들이 자라지 못한 이유는 사람에게 신경을 안 썼다는 거예요. 교회조차도, 부모조차도 자녀 자체에게 신경을 안 썼고, 목회자도 성도 자체에 신경을 안 쓰고, 성도를 통해서 뭘 할까, 자녀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룰까에만 신경을 쓰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꼴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 아름다운 꽃이 있는데 그걸 무더기로 꺾어다가 땔감으로 쓰면 우리는 그 사람을 욕할 거예요. 어떻게 이 아름다운 꽃을 땔감으로 써, 이 자식아, 이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람이 꽃보다 귀한데 이 사람을 꺾어서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 마구잡이로 사용하고 있어요. 땔감으로. 근데 이 시대가 어때요? 인간 경시풍조가 만연해져 있어요. 요즘 학대는 당연하게 돼버렸어요. 부모가 자녀를 막 학대해버려요. 내 욕심 하나 이렇게 해서 사람 죽이고 그 사람 가차치 잘라버리고 욕하고 모욕 주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렸어요. 이것만 얻는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 거창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네 주변에 사람 한번 보라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 별거 없네, 만나봤자 도움이 안 되네, 벌써 하나님의 계획에서 멀어진 겁니다.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세워줄까? 내가 가진 재능으로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까?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다. 힘들면 찾아가 보고, 어려우면 만나주고, 도와줄 게 있으면 도와주는 이 일을 하라는 게 작은 소자에게 행하는 것이 곧 내게 행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그 훈련을 우리에게 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 낮출 거예요. 아마 사람이 눈에 들어오도록, 사람이 꽃보다 귀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사람은 이용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존귀함을 볼 수 있도록. 사람을 의존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이 말이 뭔지 알겠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사람을 왜 의존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람을 사랑하면, 이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참 할 일 많지만 다시 한번 올 한 해 나의 계획표에다 사람 사랑하는 일에 힘을 쓰다 보면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 만나고, 여러분들이 그 일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것들을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사람 사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